저희가 금년도 표어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확인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몇 가지의 교회입니까? 7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천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많고요. 또 죄악에 유혹되어서 넘어지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후에 설교할 때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해 갈 것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교통망이 좋고 또 무역이 성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탐방하고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반복하여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표현할 때 오른손에 대한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하시고 강하신 그분이 능력 있는 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를 거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뭡니까?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별과 7 촛대를 거니시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계속 봅니다. 12절에서 18절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예수님.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 요한입니다. 요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죽었었어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교회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하신 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사탄적인 방식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와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 곳곳에서 교회들이 쇠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스려지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당회에 맡기셔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여 말씀을 수종들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 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 2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이 교회들이 칭찬받은 것들을 설명해 주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형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셔요. 여기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알고 그랬어요. 알고.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뭐뭐한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노라 그랬어요.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니시면서 살피시고 그리고 그의 강하신 팔로 붙들고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정말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억울하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속 터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세워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오해받고 답답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함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님 다 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아시지요. 이게 한마디 하잖아요. 아시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인격과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목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몰라줄 때가 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그 속사정을 몰라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다 알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로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속상한 것, 어디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나만이 겪고 있는 이 아픔들,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가정의 현실도 주님이 아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줘요? 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정당함을 알아주시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위로를 얻으시고요, 또 우리 안에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럼 무엇을 아실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는 얘기인가? 첫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행위, 내 행위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행위들 해가지고 복수로 나옵니다. 행위들을 안다. 그 행위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인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하는데 가운데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를 하면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인내한 게 무엇입니까? 그 수고하고 인내한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밝히 드러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수고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아주 꼼꼼히 자신들이 부담스러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신앙적인 거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에 어떤 즐거움을 갖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다 보면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갑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교회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방송, 찬양단 단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배워갑시다 하는데 그런 데는 오질 않아요. 당신이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원들이 다 와 앉아 있는데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따졌다고요? 잘랐다고요. 예. 저를 무슨 칼이나 가위로. 예. 네. 제가 그래서 예.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는 이제 더 젊어가지고요. 막 20대 때 막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있을 때여서 집사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거 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그만두라고.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그리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세워가는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재밌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와서 내가 하는 일만 즐겁게 하면 땡이에요. 예?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해도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뒤에서 막 봉사하고 하는 것만 즐거워요. 이러한 분들이요. 교회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막 예배하다 보면 주방 봉사하는 분들 설교 중간에 막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항상 이야기되는 적이 있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말이죠. 그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안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하는 것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말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6절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것인가? 이거 다 그 정확한 그 견해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시대에 세속적으로 타협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순수함에서 떠나고 그 말씀을 잠시 뒤로 한 채 세상과 타협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속주의자적인 그런 흐름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영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영적 분별력,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는 이 싸움, 우리가 그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 칭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든 신앙적 행위와 견디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거기에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사랑, 수고, 헌신, 그러한 것들이 참 귀한 때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할 수 없고 그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았다면 이런 진리적 싸움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 주변을 떠났던 것처럼 이들도 자기를 위한 거라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들이 바랐던 이상, 자기들의 어떤 유익, 이런 걸 생각했다면 그 박해의 현장에서, 그 핍박의 현장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적 사고,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느냐? 4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리적으로 순수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잘 알고 있는데 뭐가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는지 아세요? 바울도 목회를 했지만 그 다음에 누가 목회를 했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요, 아주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 믿음이 컸던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가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스크린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자 보십시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가 나타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믿음 좋은 부부가요. 에베소에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자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가 아가요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면서 열어보십시오.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더 많은 그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성도가 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목회했던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여기를 목회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바울. 그리고 또 누구요? 디모데.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들 안에 첫사랑이 잃어버려진 배경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그 진리적 싸움도 있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뛰어난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이들이 좋은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된 선생들이 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그 마음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국내에서 유명한 교회, 거기에 나가는 성도가 이름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면서 마치 자기의 신앙이 그 교회의 신앙인 것이냐, 그 교회의 신앙의 내용이 자신의 신앙적 수준인 것이냐, 스스로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간판을 내세우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목회자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만심, 그런 교만, 그런 신앙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그래서 점점 심령은 싸늘해져 가고 냉랭해져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다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예? 자,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우리 스크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예?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끊임없이 사랑을 외쳤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여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만만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만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만 바라본다면 다 만족할 것, 다 자랑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던 교회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혼자 강론했을까요? 혼자 강론한 거 아니죠. 거기에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 열정으로 바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예? 2년 동안. 예.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지. 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의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문자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요. 말씀의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지금 이것이 이들 가운데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36절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그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장면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목을 안고 그냥 목을 껴안고 울면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심령이 강팍해지면은요,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어요. 돌아보는 마음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남의 일 같이 보는데. 그런데 여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서로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도와 성도를 향한 그 깊은 사랑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경험했던 그 사랑,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던 그 감격 있던 모습들, 말씀을 보면 또 보고 싶고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이 막 살아서 나한테 막 다가오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역사를 체험한 그때의 그 감정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인생 말종으로 살다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사람답게 세워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사랑의 능력,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금, 봉사, 찬양, 예배, 말씀,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어서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섭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가셔야 돼요. 내가 신앙적 삶의 모습들이 형식이고 의무이고 율법이고 그냥 인간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사랑이요, 고백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왜 하는 것일까요?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직분 딱 내려놓으면 나는 다 끝났다 하고 이젠
해방되었다 하고 물러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 대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을까? 어디가 문제가 되었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의무적으로 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갔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이 상태로 머물게 된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이것을 파악해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해 가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에베소 교회는 다른 대상을 생각했어요. 저 대상이 진리에 근거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저게 옳은가? 잘못된 것인가? 늘 외적인 것을 보았어요.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눈을 돌려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모습을 살피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만 살피면서 우리의 방향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으면서 저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여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기는 것 끔찍한 일인 것이죠. 끔찍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 필요 없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만큼 비참해지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잘하는 것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잘못하는 것들 권면해 주실 때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누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전제되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건 사랑이 없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많은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주보 보세요. 주보 가정예배 인도한 밑에 부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금주의 9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묵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많은 죽은 영혼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